여러분들이 힘차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케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외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는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어떤 분께서 목사님 오늘 제가 점심을 사드리겠습니다, 저녁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밥을 굶습니다. 속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야 가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을 먹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점심을 엄청 많이 먹어봐요. 그럼 가서 입맛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껄쩍껄쩍거리고 그냥 젓갈 넣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속을 비워서 가면 풍만하게 맛있게 개걸스럽게 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여기저기 다 그것도 꽉꽉 채워놓고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안 들어갑니다. 다 비우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의 빈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빈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빈 잔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겁니다. 됐죠? 찬양합시다. 나의 빈 잔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빈잔을 주께 드립니다. 주셔서 채워주소서. 내 빈잔을 주께 들 때 하늘 양식 채우소서. 나의 빈잔을 주께 드립니다. 주셔서 채워주소서. 내 빈잔을 주께 들 때 하늘 양식 채우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내 빈잔을 주께 들 때 하늘 양식 채우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우소서. 내 빈잔을 주께 들 때 하늘 양식 채우소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빈잔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빈잔을 주께 드립니다. 주 오셔서 채워주소서. 내 빈잔을 주께 들 때 하늘 양식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나의 빈잔을 주께 드립니다. 주 오셔서 채워주소서. 내 빈잔을 주께 들 때 하늘 양식 채우소서.
오셔서 채우소서 오셔서 채우소서 내 빈잔을 줍게 될 때 하늘 양식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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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이 비워져 있을 때, 또 은혜의 잔이 여러분 비워져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되살리는 그러한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되살리셔야 되겠는데, 어떤 기억을 되살리냐고 하면,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 기뻤던 때는 과연 언제였을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뻤던 기억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참 기뻤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춤을 추며 기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가만히 여러분 한번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 오셨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행복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한번 그때를 한번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가장 너무너무 기뻤던 때, 자녀들 때문에 내가 춤을 추며 기뻐하던 때, 세 번째, 나의 사업과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했던 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여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춤추며 기뻐했던 때는 과연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춤추며 기뻐하였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날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토록 춤추며 기뻐하였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힘차게 춤을 추다가 이 바지가 밑으로 흘러내릴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죠.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하냐고 하면, 나는 언제 그토록 춤추며 기뻐했는지, 나는 언제 그토록 춤추며 기뻐했는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었죠.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2층에는 소리가 울려요. 밑에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것이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를 그들은 항상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도 때로는 이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가서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셨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을 때도 이 법궤가 앞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신다, 우린 따라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 블레셋 나라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한 가지를 딱 생각하게 됐죠. 그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모시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요, 지금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한 번도 어두움 속에서 헤매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 전쟁을 하였는데 말이죠, 어떤 결과가 찾아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막으로 다 도망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3만 명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군인들이 다 거기서 엎드려 죽었답니다.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를 빼앗겼답니다.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비극은 뭐냐고 하면 그 법궤를 옆에서 잘 지키고 있었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지만은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98세가 된 대제사장 엘리가 그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졌는데요, 고개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엘리는요,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엘리가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의자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는 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엘리가 무슨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을까요? 예? 졌다는 거? 벗개를 빼앗긴 거? 아들이 죽었다는 거? 뭘까요? 자, 1번, 2번, 3번이에요. 1번은 졌다, 2번은 벗개를 빼앗겼다, 3번은 아들들이 죽었다. 자, 1번인데요. 자, 1번 맞으신 분, 1번이다 생각하시는 분 눈만 한번 크게 떠보세요. 다 맞다 그러시네.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한번 씩 웃어보세요.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3번이 맞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여러분 다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지금 엘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다는 것 때문에 엘리는 사실은 충격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엘리가 두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충격 먹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극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법궤가 빼앗기는 것처럼, 빼앗기는 것 때문에 엘리가 충격받아 죽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 들고 나갔을 때 졌을까 이겼을까요? 이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지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시겠죠. 지는 것 자체가, 법궤를 빼앗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단념해 버리시고 포기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상자입니다. 박스예요, 박스. 나무로 만든 하나의 궤, 이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근데 그 법궤에는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 십계명이죠. 이 두 돌판이 바로 그 궤 안에,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는요,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법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언약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돌판이 그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증거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이 있다, 법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 언약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돌이 거기 있다, 증거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이 궤 안에는 자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들어있느냐,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언약궤는요 다 이렇게 금으로 쌌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 법궤는 바로 그것이 담아져 있는 그러한 증거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역대하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고 이 언약궤, 이 법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에는, 자, 그 법궤는 이렇게 또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 역대하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모셨을 때, 그때는요, 그 안에는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돌판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바로 그 돌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판이,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만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말이죠,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것만 있으면 되는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이거 가지고서 그렇게 여기저기 막 그냥 뻥뻥거리 다 했는데 말이지, 그래, 이제부터 이것만 있으면 이제 우리도 뭔가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궤를 갖다가 말이죠,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가 놓았어요. 그런데 막 저녁만 되면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신전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에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갑자기 막 다 난리가 나고 말이죠.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말이죠.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말이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간 지 7개월 동안 그 땅에 있었는데 말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상한 일들을 막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블레셋 땅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베스메스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마차에 실어 가지고요, 베스메스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베스메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났어요. 우리들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다 하나님 법궤가 돌아오는 그 길 대로에 서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법궤가 베스메스 경계에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법궤가 어떻게 생긴 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고요. 가서 뚜껑을 열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걸 만져보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들여다보거나 법궤를 만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왜요? 그 법궤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나 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보면 곧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날 말이죠, 이 법궤를 만지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70명이 그날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죠, 이 법궤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법궤인데 말이죠,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나겠다. 이 법궤를 만진 사람도 죽고 본 사람도 죽었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요, 이제 이 기앗 여하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옮겼냐고 하면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앗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너무 법궤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놓는 것이 아니라 저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잘 가지도 않는 그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하나님 법궤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업장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일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요 저 산 꼭대기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아들 엘리야사를, 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제부터 내가 이 법궤를 잘 모셔라, 네가 잘 지켜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말씀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말씀 띄워요. 엘리야사를, 그 다음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겼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들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이 말씀이 모순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모시는 거예요. 법궤는 섬기는 거예요. 법궤는 그 앞에 계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법궤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 산꼭대기 집에 올려놓고 이제는 야 네가 이 법궤를 좀 잘 지켜라. 왜요? 누구도 죽지 않게 좀 잘 지켜라. 여기 사람들 못 오게 해라. 보면 죽는다, 만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잘 지켜라. 결국은 법궤를 지키는 게 아니고 누굴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잘못되어진다면 하나님은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되겠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 법궤가 들어가서요 몇 년을 있었느냐? 대략 한 60년 정도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사시대에 엘리야 사장이 죽던 해에 그 하나님 법궤가 올라갔죠? 그 집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6개월 뒤에 갔잖아요. 7개월 뒤에 갔잖아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는 그 다음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잖아요. 사무엘이 다 끝나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다시 사사의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그거 다 끝나고 이제 누가 돼요?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왕에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4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반쪽짜리 왕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다윗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성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법궤를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그 시간이 한 60년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하나님 법궤는 어떻게 있었냐고 하면 그냥 방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 법궤가 들어가서 말이죠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공경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6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더 슬픈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 한 사람도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요 그걸 생각했어요. 기욤 여하림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6장 1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있는 말씀 6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는 과연 누굴까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는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았답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은 무리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정병을 이야기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 3만 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뽑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좋았는데, 근데 다윗이요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지금 전쟁하러 갑니까? 왜 군인들 3만 명이나 모으냐고요? 전쟁하러 갑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번 이 행사를 말이죠, 이 하나님을 모셔오는 이것을 국가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아들 2명이 있는데요,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이 새 수레를 몰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말이죠, 앞에는 아효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고삐를 잡고 수레를 끌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뒤에서 말이죠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군사 3만 명이 호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을 할 때 역시 다윗답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법궤를 모신 데는 적어도 3만 명의 군인은 필요하다. 그 행렬이 얼마나 멋있고 근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이 법궤를 싣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는데 말이죠, 이제 조금 가다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곤의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더니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던 아효가 소를 잡았을 것이고, 뒤에서 따라가던 우사가 봤더니 이 소가 날뛰면서 막 이게 수레가 막 움직이니까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사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 빨리 가가지고 그 하나님 법궤를 잡은 거예요, 안 떨어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이 하나님 법궤에 손을 댔던 우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소들이 뛰었을까? 소들이 무엇 때문에 뛰었을까? 그냥 조용히 좀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여러분,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소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싣고 가는 것이 뭔지 몰라요. 소들은 그냥 술에 싣고 감에 있어서 소들은 아침부터 일어났을 것이고, 소들은 그냥 힘들고 피곤함에 있어서 말이죠, 아마도 밥도 안 줬나 봐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거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따라오고 있고, 야 뭔가 중요한 건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렀을 때 소들은 말이죠, 갑자기 그 타작마당에서 곡식들을 막 지금 이렇게 추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곡식, 그 추수한 곡식의 그 고소한 냄새가 오늘 이 코들의 코를 막, 이 소리 냄새가 와서 소들의 코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들이 막 배가 고픈 차에 좋은 냄새가 오니 그 먹고 싶어 갖고 말이죠, 배는 고픈데, 그러니까 소들이 뭐 신경 쓰겠습니까? 소들은 밥을 달라고 날뛰는 거죠. 거기서 좋은 냄새가 나니까요. 그때의 아효는 하나님 법궤를 붙잡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우사가 거기서 그만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60년 동안 잘 모셨던 사람인데, 잘 지켰던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우사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수레에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반드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그것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성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너희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만지지는 말아라. 만지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이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첫 번째 실수한 것이 뭐냐? 수레를 만들었고 군사들을 동원했다는 것과, 두 번째, 오늘 이제 이 우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는 경홀히 여겼고 그냥 그것을 만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말이죠, 우리가 딱 가끔 실수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우리는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법궤를 그냥 지키고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지키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난 지키기만 하면 돼. 난 지키면 된다니까. 여기 사람 못 오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렇게 법궤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스다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동이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눈물도 흘릴 줄 알아셔야 되겠고, 여러분 속에서 새록새록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아멘도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가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아, 오늘도 예배 드렸다. 오늘도 주일 지켰다. 오늘도 안식일 지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60년 동안 법궤를 지켰던 아비나답의 가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취미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요, 이것이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취미 생활이라는 거죠. 안 가자니 이상하고 갔다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사처럼.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이 우사가 죽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사람도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말이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가디에 살고 있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내가 그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내가 그 법궤를 우리 가정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같이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이죠, 한 도시 안에 한 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 법궤가 그 집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집은 60년 동안 그 법궤를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판인데, 어떤 집은 단 3개월 동안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집은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고 지키느냐 섬기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사업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고 계시면 안 돼요. 지키고 계시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에서 실수했을까? 다윗은 깨달았어요. 오벳 에돔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그 속에서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 법궤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법궤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법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다윗은 이 오벳에돔의 집을 통해서 다윗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가야 되는 것이냐?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옮기라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핫 자손들을 부릅니다. 군사는 다 빼버리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고핫 자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다 그 길가에 서가지고요, 이제 찬양하며 춤추며 경배하며 이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길거리를 뛰어나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길거리에 뛰어나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곳에서 다윗은요, 얼마나 힘있게 춤을 추든지요. 자, 말씀 볼까요? 자,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걸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걸어가면 또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걸어가면 또 제사를 드리고, 걸어갈 때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천진난양하게 뛰어노는 아이와 같이 춤추고 있는 다윗.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다윗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어떻게 방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체를 드러내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심에 대해서 다윗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뻤는지, 다윗은 자기 바지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는 채 그는 덩실덩실 그렇게 춤추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춤을 춰도요, 바지 흘러내리는 건 알잖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 모르십니까? 거기에 도취돼 버리면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춤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말이죠, 정신이 그냥 이 옷 이런 데 신경이 쓰는 사람은요, 이거 하나만 이 단추 하나만 풀어줘도 춤추다가 서요. 그리고 단추 다시 묶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 춤춤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막 춤추고 있는 다윗은 그 자기의 몸이 어떻게든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너무 좋아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는 춤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윗은 그렇게 지금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요, 오늘 말이죠, 다윗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를 뛰어나가서 다윗은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심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윗은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냐고 하면, 그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오심에 있어 다윗은 뛰어나가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말이죠, 자기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와 함께 기뻐하리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곳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그토록 춤추며 기뻐했는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토록 춤추며 여러분들이 기뻐했는지, 그때를 여러분 꼭 기억해내셔야 돼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다윗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춤춘 자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그냥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 섬기기를 원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요,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자리를 장구하게 해주셨고요, 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나라를 부강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토록 내가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했을까?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그리고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것이 없다면 오늘 이날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기쁘게 춤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